선조 26년 때 1593년의 일입니다. 일본군이 임진왜란으로 한양을 향해서 이제 전진을 하기 시작했죠. 한강을 넘었고요. 한강을 지나서 그들이 처음에 맞았던 큰 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행주산성이었고, 그 성을 지키는 장군의 이름은 권율 장군이었고요. 모처럼 아는 게 하나 남았었습니다. 1만 명의 군인이 일본군 3만 명을 맞상대로 싸웠는데, 여자들이 행주로 돌을 날라서 어쨌거나 그 열심으로 권율 장군이 성을 지켜냈고요. 그 성을 지켜낸 건 결국 일본군이 한양으로 전진하는 그 길을 막은 거고, 진로를 지연시킨 거고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 성을 점령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 성을 비껴가서 한양을 점령하면 뒤에서 보급로가 끊기고 또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행주산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마도 호수에서 태어난 아이, 이런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호수아, 성은 여시입니다. 그래서 붙이면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일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이끌고 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맞닿은 첫 번째 점령해야 하는 성, 요단강을 건넌 후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큰 성 하나가 있는데, 성의 이름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많은 인류의 문화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로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기원 전 9,000년 전부터 사람이 그곳에 살았다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석기시대예요. 왜 우리 석기시대에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원시인들이 아마 그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곳의 이름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The City of Moon, 달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해발 250m 마이너스니까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이겠죠? 덥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요단강이 있죠. 예루살렘에서는 요르단으로 가는 길에 약 한 20마일 정도 동편에 있는 도시, 요르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쪽의 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했던 겁니다. 반대로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여호수아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은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거죠. 군인은 얼마나 있고 어떤 군인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성벽은 얼마나 높고 크고 단단한가 하는 것들을 미리 조사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마도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짰겠죠. 12지파가 있으니까 첫 번째 지파는 뭐 왼쪽으로 돌고, 두 번째 지파는 오른쪽으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작전 시간은 언제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기 참모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 말은 점령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건, 여리고는 무슨 작전을 썼을까? 어떻게 그 견고하고 단단한 성을 점령했을까?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고고학자,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존 가팅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그 텔 여리고를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대가 오래되면요, 그건 점점 땅속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과거 예를 들면 1000년, 2000년 전의 유적을 파헤치려면 땅을 계속 파 들어가야 돼요. 존 갈탱 박사는 오래된 유적을 여러 군데에 여리고를 탐험했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구약 시대의 여리고는 지금 현대의 여리고보다도 더 북쪽으로 한 2마일 가량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리고가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죠. 거기보다 더 북쪽에 있는데 그걸 텔 여리고 이렇게 부르죠. 구약의 여리고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리고가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 등장하는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네? 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여행객이 여리고로 가는 중 할 때에 그 여리고가 나와요. 또 한 번 여리고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누구의 이야기죠? 키가 작은 제케우스,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리였던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 거기도 여리고네요. 근데 그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와는 좀 달라요. 그거는 남서쪽에 있는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보면요,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 지금의 여리고 같은 지역이지만 사실은 도시를 형성해서 살았던 곳은 서로 다른 곳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여리고는 구약의 여리고, 좀 북쪽에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예요. 존 갈탱 박사가 고고학적인 탐사를 시작해서 그가 발굴해냈고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당시 이중벽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있고 그 높이가 약 7m에서 12m 정도였대요. 이야,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담을 만든 것들은 주로 진흙을 말리거나 혹은 콜타를 밖으로 발라서 견고하게 돌이나 화살에 맞아도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쌓았던 그 여리고성이었대요. 성벽의 두께는 얼마인가 측정을 해봤는데 안쪽 벽은 4m의 두께고 바깥쪽 외벽은 약 2m 정도의 두께래요. 벽이 2m예요. 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진 흔적들을 본 거예요. 무너진 성벽 벽돌 밑에서 불탄 흔적들이, 나달들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역사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갖고 보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견고한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여호수아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얻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미 주신 거예요. 점령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정탐꾼을 2명을 보냈던 여호수아 2정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주셨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앞에 5장 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웬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아요.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다짜고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수아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Take off your sandals. Take off your sandals. 신발을 벗어라. For, 왜냐하면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내가 선 곳은 is holy.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군대 장관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뇨.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여리고 땅이고요, 이방인의 땅이고요. 그게 어떻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이방인의 땅이 거룩하다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그 땅을 접수한 거야. 내가 이미 그 땅을 점령한 거야. 그러니 그 땅은 더 이상 여리고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나 하나님의 땅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야.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이 여호수아의 땅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 내 손에 이미 붙였다. 내 손에 주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I have delivered 완료형을 썼어요. 내가 이미 I have delivered Jericho, 어디에, 여리고를 줬다는 말이죠. 어디에다가? into your hands, 너의 손에 줬다. 그것만 준 게 아니고요, along with the kings, 그 왕과 and its fighting men, 싸우는 병사들까지도 이미 내 손에 줬다 그랬어요. 아니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여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전쟁은 이미 끝이 났고 그 성은 너희 것이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다만 아직 접수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 손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중국집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요. 그쵸? 짬뽕 2개 짜장면 하나를 시켰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와. 그래서 다시 독촉 전화를 하죠. 아니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러면 중국집 주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예, 지금 가고 있어요. 떠났어요. 근데 그 속 사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지금 짬뽕을 만들고 있고요, 그릇을 준비하고요, 배달 준비를 하고요. 떠나지도 않았는데 떠났다고 거짓말했고, 그래서 손님은 마냥 기다리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여리고 성과 그 땅을, 그 성을, 그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걸 받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가졌을까?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이겼을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부터 그 뒤에 있는 거의 6장 전체 20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도록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Tactics, 하나님의 전술, 용병법, 뭐 이런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넌 이렇게 작전을 써라. 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 저 어디 1군대는 어디로 가고 2군단은 어디로 가고, 포병은 어디다 둘까요? 기병은 어디로 갈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한 줄로 쫙 세워라. 그래서요, 제일 앞에는 군인들로, 무장한 군인들로 쓰게 하고 그 뒤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양각 그렇게 말해요. 양각 7개를 7명의 제사장이 들게 해서
양각을 불면서 전진해라. 그리고 그 뒤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돌판을 들고 가게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무장한 군인들로 횡대 줄을 서서, 길게 줄을 서서 여리고성을 돌되, 첫날에 한 바퀴, 둘째 날에 몇 바퀴? 두 바퀴라고요? 아니, 한 바퀴예요. 셋째 날은 몇 바퀴일까요? 한 바퀴.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한 바퀴. 그리고 여섯째 날은 몇 바퀴? 한 바퀴. 그리고 일곱째 날은 몇 바퀴? 일곱 바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합이 13바퀴를 돌아라. 13바퀴를 다 돈 후에 그 다음에 양각으로 나팔을 부 불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쳐라. 어떻게 소리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6절에서 가르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첫날부터 한 바퀴씩 돌고요,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돌고요, 아침부터 줄을 서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를 그렇게 돌고요, 제사장이 양나팔을 뿌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그렇게 외쳤대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의 결과가 20절 말씀인데, 20절에 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노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줄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무장한 군인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을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뒤에 세우고 무장한 군인들로 쓰고,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 그럼 하나님 총 13바퀴 돌면 될까요? 그럼 되지.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그의 작전 참모들에게, 군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의 참모들이 뭐라 했을까요?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여호수아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그게 전략적으로, 그게 군인들이 생각하는 병법이 맞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나이가 좀 들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니 무슨 뭐게 풍토병에 걸렸나? 여호수아님도 잘 생각해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부했더라, 복종하지 않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그대로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병법, 말도 되지 않는 병법,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병법, 그게 그냥 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Yes, I do,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점령하고 넘어야 할 성들이 있어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러나 난공불락에 점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때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어떻게 점령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걸로 안 돼.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성경책을 덮습니다. 하나님,
잠깐 잠수하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훨 낫습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No way from me, my God. 하나님 좀 기다려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잠자코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았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13바퀴를 돌았다면 성질 급하잖아요? 그냥 첫날에 13바퀴를 돌았으면 어땠을까요? 예? 김지선 성도님, 13바퀴를 첫날에 딱 돌았으면 성이 안 무너졌겠어요? 어차피 13바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날은 안 돼요? 첫날은 13바퀴가 힘들다. 그러면 이틀에 나눠서 한번 돌아볼까요? 첫날에 6바퀴, 둘째 날에 7바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양각을 7명이 불었다 그랬는데 그 소리가 좀 적으니까 아예 한 70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불었으면 더 와장창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6째 날까지 6바퀴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매일 불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6째 날 딱 끝났을 때 여리고성에 좀 금이 안 갔을까요? 그 소리, 음파의 소리, 그 충격으로 성벽에 금이 쫙쫙 안 갔을까요? 어차피 13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이 함성을 질러서 무너졌다면 그걸 총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었고,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한 2번에 나눠서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지것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했을까요? 자,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7바퀴, 6바퀴, 도합 13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전략이잖아요. 어떻게 무너진 거죠?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답이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 구약에서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며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말해요. 믿음으로 첫 번째가 믿음으로예요. 7일 동안 7날 동안 여리고를 어떻게 했다? 두루 다니매 돌았다는 말이죠.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근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요, 여리고를 두루 다녔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가장 중요한 말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더니, 그리고 함성을 질렀더니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지축을 흔드는 군화 소리가 13바퀴 있었으니까 성이 무너졌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잘해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 음파가 성벽을 무너뜨렸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 성이 무너진 게 뭐 때문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근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면 하나님 성경책 덮을게요, 그냥 안 들은 걸로 칠게요, 이렇게 말하요? 네, 해보시죠.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내 경험과 내 학식, 내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요? 네, 해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이 머리로, 사람이 컴퓨터로 자기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들여다보세요. 그가 계획한 게 그의 의지로 되는 것인지, 그의 발걸음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내가 나를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전대중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그냥 절반은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놨을 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너는 아들을 결국은 죽인 거야, 아들을 내게 바친 거야, 결국은 죽이진 않았지만 너는 준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지금의 시리아죠, 거기에 한 문둥병 걸린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병이 치명적이고 불치병이고,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무슨 강에 가서? 한강?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목욕하라. 그 말 듣고 나만이 속이 상했어요. 내가 내 나라 가면, 시리아에 가면, 거기 다마스커스에 가면 더 멋진 온천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때밀이도 있고, 내가 거기서 목욕을 해도 거기서 할 텐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을 하라고? 무지몽매하게 나만 장군의 순종을 했더니 나만 장군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아무것도 못 낚았어. 아침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가버나움의 항구로 들어오는데 풀이 죽은 거예요. 오늘도 공쳤구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몸은 피곤하고요, 졸리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뭐 예수님이 어부를 알겠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그게 아닌데. 그런데 시몬이 말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내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도 고기를 못 잡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의 인도자가 모세예요. 모세는요,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으로 말이죠. 하나님 반대 방향인데요, 여기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 못 가는데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간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지만 하나님 이 길은 아니올시다, 이런 얘기 없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받은 거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삽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떨 땐 일방적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어여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종아나 너 이거 생각하지 않았지? 내가 이거 줄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내 믿음에 의한 Yes, my Lord, 그렇게 할게요 주님, 이런 믿음에 의한 순종이 부딪혀야지 거기서 복이 생기고요, 은혜가 생기고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양전기와 땅에서 음전기가 막 부딪혀서 뭐가 일어나요? 번개, 천둥이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지와 축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믿음에 의한 순종, 이게 부딪혀야지 축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이성, 내 이 뛰어난 내 지식, 경험, 자본, 내 이 머슬, 내 힘, 이걸 가지고 계획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덮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앞서면 결국 성은 점령되지 않고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송두리째 거두어 가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그 견고한, 마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때론 신앙의 잣대로 됐을 때,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좀 맹목적으로 눈을 감고 순종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신앙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 없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자녀에게 쏟아지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